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변함없는 사랑으로 저희들을 모아주시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듣는 어르신들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해 주시고 또 건강과 총기를 더해 주셔서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알아들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성경을 배우는 가운데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참으로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값없이 주심하고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얻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대하는 사람에게도 성령께서 같이 계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구약성경 시편 14장을 찾겠습니다. 시편 14장 말씀 같이 한 절만 읽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저희는 부패하고 소행이 가증하여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아모스 4장 2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따라 해보겠습니다. 네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예. 어제 말씀드린 대로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이 세상에 창조돼서 나왔고 또 하나님 도우심으로 살다가 어느 날 죽으면 하나님께로 가서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짐승은 영혼이 없기 때문에 죽으면 그만이지만 사람은 영혼이 있기 때문에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반드시 죽음 이후에 영혼이 빠져나가서 하나님을 만난다. 그래서 여기 계신 모든 어르신들도 앞으로 사시다가 죽으면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 없다고 큰 소리 친 사람도 죽으면 바로 가서 만나야 돼. 성경이 사실이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하나님을 누구나 다 만나는데 만날 준비를 하고 만나는 사람과 준비하지 못하고 만난 사람의 차이가 천국과 지옥만큼 차이가 난다, 그 말이에요. 죽기 전에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결혼식 날이 가까우는데 신부는 결혼식 날 신랑 만날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이쁘게 단장을 하고 목욕도 하고 그 다음에 향수도 좀 뿌리고, 그래서 이쁘게 단장을 하고 신랑 만날 준비를 해가지고 탁 만나면 신랑으로부터 이쁨을 받겠잖아요. 그런데 그냥 목욕도 석 달 않고 그 다음에 단장도 않고 그냥 냄새 풀풀 나는 머리 휘날리면서 결혼식 날 나가면은 신랑한테 미움받겠죠? 예. 그와 마찬가지로 이 땅을 사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하고 만나면 하나님께로부터 이쁨을 받아요. 그래서 천국에서 살고, 하나님 만날 준비를 못 하고 가면은 미움받아서 지옥 가서 산다, 그 말이에요. 이 학생들이 말이요, 방학을 시작할 때가 되면 너무 좋아해요. 왜? 쉬니까 이제. 그렇죠? 근데 방학이 끝날 때쯤 되면은요, 선생님 만날 준비한 사람들은 선생님 빨리 만나고 싶다. 방학 끝나니까 좋다. 이렇게 해서 너무 좋아하는데 선생님 만날 준비 안 된 사람들은 두려워져요. 왜 그러냐면은 방학 동안에 선생님이 숙제 내줬잖아요. 그래서 숙제를 잘한 사람들은 선생님한테 이제 칭찬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만나고 싶어. 근데 맨날 자빠져 놀다가 숙제를 못한 사람들은 선생님 만나면은 이제 벌 받아요. 그러니까 선생님 만날 것이 두려워지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이 세상에 사람을 만들어서 내보낼 때 7, 80년 사는 과정 속에 숙제 하나 딱 내준 거예요. 사람들은 많은 일을 하고 살지만 단 하나 숙제가 있어. 죽음 건너편에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그 하나님 만날 준비하고 오라 하고 숙제 내줬는데 그 준비가 뭐냐면 구원받고 오라 그 말이야. 영생을 얻고 와라. 구원받고 영생을 얻어야 천국 갈게. 맞아요? 예, 그거 딱 하나 숙제 내줬는데 많은 사람들이 70년, 80년 별로 중요하지 않는 일에는 막 관심을 갖고 살아가요. 이 육신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일에는 관심을 갖고 많이 준비를 하고 살아가는데 정작 진짜 중요한 이 영혼이 빠져나가서 영원히 살 곳인 천국과 지옥, 천국 갈 준비를 못 하고 살았다 그 말이에요. 다른 데다가 정신 팔고 사니까. 그렇잖아요? 70년, 80년 이 육신이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까? 그것에서는 막 머리를 싸매고 땀을 흘리면서 고생하고 준비한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 만날 준비, 죽음 건너편에 천국에 들어갈 준비는 까맣게 안고 살아가. 그러면 천국 들어갈 준비는 얼마나 해야 되냐? 말씀드린 대로 뭘 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선물 받듯이 구원은 받는 것이니까 이번처럼 여러분 우리 어르신들 3일간 하루에 몇 시간씩만 들으면 된다 그 말이에요. 3일 동안만 바짝 말씀 듣고 준비하면은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할 수 있는 것을 평생 70년, 80년을 그 일을 못 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움받지. 예? 숙제 해놓은 거 내놔봐. 이제 하나님 앞에 가면 선생님이 이제 검사할 거예요, 검사. 숙제 내봐요. 숙제. 구원받은 숙제. 지금 못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답답한 거예요, 이제. 조금 있으면 그 벌 받겠다, 큰일 나겠다. 그래서 요번에 말씀을 내일 모레까지 딱 들으시면서 선생님이신 하나님 만나서 만날 준비를 한다. 숙제를 다 해야 돼. 아셨죠? 네, 숙제 다 하고 딱 구원받으면요. 언제 죽어도 하나님 앞에 가서 자신감이 딱 있어. 저 숙제하고 왔어요, 선생님. 하나님 선생님. 이렇게. 그러면 하나님이, 숙제 검사, 너 구원받았다고. 너 잘했다. 잘했어. 천국으로 딱 보내준다. 근데 구원 못 받고 가면은요, 영락없이 그냥 숙제 아는 사람, 하나님께서, 선생님이 다루듯이 다루는 거예요. 그 다루는 장소가 지옥이에요. 아셨죠? 네, 그래서 이번에 꼭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옛날에 어떤 어르신한테 제가 물었어요. 어르신, 하나님 만날 준비했어요? 죽을 준비하셨어요? 그랬더니, 했어! 그러더라고. 어떻게 했어요? 나 몇 자리까지 써놨어? 그 몇 자리는 몸이 갈 곳입니다. 알았죠? 이 몸 말고 영혼이 갈 곳을 준비를 이번에 꼭 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이제 하나님 만날 준비하려면 제일 먼저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이 먼저 믿어져야 돼요. 따라해보세요. 하나님. 예.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이 확실히 믿어져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방금 읽은 말씀 속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하나님이 없다 이렇게 하면서 산다는 거예요. 그 왜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했냐면은 자기가 죄를 짓고 사니까 사람은요, 죄를 짓고 사는 사람은 양심이 있기 때문에 언젠가 이 죄 때문에 내가 심판받겠다 하는 두려움이 딱 있어요. 그러니까 그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없었으면 좋겠어요? 없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딱 생긴다니까. 금방 차를 몰고 가다가 교통법규를 딱 범했어요. 그러면 범한 사람은 교통경찰 있었으면 좋겠어요? 없었으면 좋겠어요? 막 두리번거리는 거 아니고 교통경찰 없나? 나 잡으면 잡힐 텐데. 그러니까 왜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냐면 하나님이 없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가. 왜냐하면 자기가 착한 일을 하려고 생각도 하지만은 항상 지내놓고 보면 죄를 많이 짓거든요. 그러니까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없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다는 생각 속에 사는 것이지, 진짜 하나님이 없다는 증거를 보고 없다 이렇게 사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계신 것을 하나님 계신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증거 대줘야 되고, 하나님이 안 계신다 그러면 그 사람도 하나님 안 계시는 증거 돼야 돼. 근데 어르신들 하나님 안 계신다는 증거 될 수 있어요?
저한테 갖고 와보세요. 증거를 대야 된다니까. 무턱대고 그냥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할 게 아니죠. 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보여주면 믿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 눈에 안 보이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세상에 가만히 보면은 보이는 것도 많지만 보이지 않는 것도 많이 있거든요. 이 세상에 보이는 것만 있으면은 하나님 안 보이니까 하나님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 수도 있겠지만요. 이 세상을 봐도 보이는 것도 이렇게 많이 있지만 보이지 않는 것도 얼마든지 실제로 있어요. 우리가 지금 숨을 쉬고 있는데 공기는 눈에 보이지 않죠? 그렇지만 진짜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또 방송국에서 전파를 쏘는데 그 전파가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 전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텔레비전을 탁 켜면은 이 텔레비전이 나오지. 그죠? 야! 그렇게 되면은 손이 이렇게 갔는데 이 속에 무엇이 지금 흐르고 있어? 힘. 따라해보세요. 힘. 막 이렇게 쫙 잘 들면 저 사람이 힘이 장사네. 힘을 본 적 있어? 힘을 본 적은 없어요. 속에 흐르니까. 그런데 겉이 움직이니까 막 힘이 있는 것 같아. 막 그러면은 저 사람이 힘 세겠다. 그러잖아요. 근육이 막 있는 사람. 속에 힘이 있어요. 안 보여. 그래도 힘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막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죄 짓고 사는 놈들이라 해야 되지. 그 사람들 이렇게 보고 이 얘기잖아. 야 이놈아. 어르신들 보고 안 했어요? 야 이놈아. 너는 양심도 없냐? 그런 얘기 해요, 안 해요, 되게? 하잖아요. 그럼 양심을 본 적이 있습니까? 양심을 우리는 본 적이 없지만은 양심을 부인하면서 사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잖아요. 양심이 없다고 생각한 사람은 그 사람은 짐승과 똑같죠. 자, 보이는 것이 많이 있지만은 보이지 않는 것도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안 보이더라도 계실지도 모르겠다. 내가 한번 알아봐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져야 그 정상이겠죠. 그죠? 예. 이 성경에 하나님은 보이는 것도 만드시고 보이지 않는 것도 만드셨는데 하나님 자신은 정작 보이지 않는 모습으로 계셔요.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면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 사람은 이 흙으로 뭉쳐진 요 몸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요 살과 뼈로 뭉쳐진 몸은 없으시고 영으로만 계셔요. 그러니까 사람의 눈으로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안 보인다고 영으로 계신다고 이제 영영 없다고 말할 수 있느냐? 있습니다. 사람들이 안 보이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증거돼 줬어요. 안 보이더라도 증거를 보면은 믿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 증거를 보면은 틀림없이 이렇게 믿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증거를 하나님께서 크게 두 가지 대주셨어. 몇 가지? 두 가지. 그 증거 보면은 틀림없이 하나님 계시구나 하고 믿을 수 있도록 해준 증거예요. 첫째는 만물, 두 번째는 성경. 따라해주세요. 만물, 성경. 손 한번 올려봐요. 이게 중요하니까. 자, 만물, 성경. 이제 한 번만 더 해볼게요. 만물, 성경.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는데 계신 증거가 만물을 보면 알 수 있고 성경을 보면 알 수가 있는갑다. 맞아요, 그 말이. 두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이 계신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하고 내일은 그 증거를 쭉 이제 성경을 찾아가면서 확인해 볼 거예요. 과연 그 하나님 계신 증거가 있냐. 그래서 증거가 딱 나타나면은 하나님 계신 거 믿어야 돼, 안 믿어야 돼? 믿어야 되겠죠? 그리고 이게 성경이 사실이면은 죽음 건너편에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거 이 성경에 있으니까 그거 믿어야 돼, 안 믿어야 돼? 예, 믿고 들어갈 준비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중요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첫 시간에는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신 걸 증거했는데 첫 번째 증거를 이미 얘기를 한 거예요. 무슨 증거를 해줬냐?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으면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을 뿐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도록 계속해서 돕고 계신다 그랬죠? 예. 비도 내리시고 공기도 주시고 물도 주시고 그 다음에 아침, 점심, 저녁 먹을 것을 계속 주신다 그랬죠? 예. 그것을 계속 먹고 기쁨을 누리고 살았다면은 그것이 하나님 계신 첫 번째 증거다 그랬어.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는 사람은 못 살도록 돼 있어요. 물고기는 물을 떠나서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예, 대번에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은 막 헐떡거려. 하면서 조금 있으면 죽어. 그처럼 사람은 하나님이 안 보여도 하나님은 공기가 꽉 차 있는 것처럼 지금 전 세계에 꽉 차 계셔요. 그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한순간도 못 살아. 나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 그러면 알았다. 네 상은가 보자 해서 공기를 순식간에 싹 없애버리면 조금 있으면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막 헐떡헐떡거리는 처럼 금방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70년, 80년 어르신들이 살았다는 거, 아침, 점심, 저녁 먹고 살았다는 거, 그리고 먹을 때마다 기쁨을 누리면서 살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계신 확실한 증거다. 알았죠? 예, 그 첫 번째 증거를 사실 대준 거예요. 그리고 이 천지 만물을 통해서 이제 보는데 첫 시간에도 말했지만 이 천지 만물은 저절로 생겼어요. 하나님 만들었어요. 예, 저절로 만들지 않고 틀림없이 만드신 분이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초원에서 호미, 쟁기, 낫, 망태 이런 거 옛날에 쓰시면 살았잖아요. 그 전부 다 저절로 생기지 않고 사람이 만들어서 이제 나오는 것처럼 천지 만물도 만드신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히브리서 3장 4절에 보면은 따라해보세요.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예, 집마다 지은이가 있지 않냐. 사람들이 천지 만물과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을 잘 안 믿으니까 예를 든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야, 인간들아, 요 집을 봐라, 집. 이 집이 저절로 생겼냐, 누가 만들었냐? 예, 누가 만들었어요? 저절로 생겼어요. 예, 이 집을 설계하고 만든 사람이 있잖아요. 지은 사람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처럼 만물을 지으신 인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다 지어놓은 거다. 그렇게 말씀을 한 겁니다. 그래서 만든 분이 어떻게 만들었는가 제일 잘 알겠죠? 예, 컴퓨터 만든 사람은 요거 설계도를 딱 보여주면서 내가 요렇게 만들었다잉. 요것은 요런 목적으로 이렇게 만들었고 요것은 요렇게 만들었어. 이렇게 설명해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렇게 해줄 수 있지.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보면 제일 성경의 첫 번째가 창세기요. 세상을 창조한 기록이라 그 말이요. 예? 거기 1장 1절에 보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는 말씀을 딱 해놓고 어떤 순서로 창조했는지가 딱 나와요. 그걸 제가 이제 일일이 찾으면 시간이 많이 걸린 게 여기다가 이제 자, 하나님이 맨 처음에 계셨고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다 만드셨다. 근데 육체 없고 영으로만 계신다 그 말이에요. 애들을 모아놓고 어린이들 말이에요. 제가 옛날에 어린이 집회도 했거든요. 그 어린이들 모아놓고 얘들아 이 천지 만물은 하나님이 다 만들어내셨단다. 그러면은 어떤 애들이 금방 그러면 선생님 하나님은 누가 만들었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질문할 수 있겠죠? 예, 근데 하나님은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지지 않고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따라서 따라해보세요. 스스로 계신 자. 만약에 하나님도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졌으면 하나님은 창조주가 될 수가 없죠. 그렇죠? 자기는 모든 것을 만들어냈지만 스스로는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지지 않고 스스로 혼자 계신 분이요. 그래서 스스로 계신 자다 그런 뜻에서 하나님 이름이 누구냐면은 여호와요. 따라서 여호와. 예,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항상 그래. 그게 구약성경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씀하시되 이렇게 말하는데 이 여호와가 하나님 이름이요 원래. 알았죠? 이 뜻이 뭐냐? 스스로 계신 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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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까지는 안 조셔. 제가 취임새로 이렇게 물어볼 때는 다 이유가 있어요. 한 분이 조실락 할락 한다든지 이렇게. 하나님 이름이 뭐라고요? 여호와란 뜻이 뭐요? 스스로 계신 자. 예. 스스로 혼자 처음에 계속 계신 거예요. 그분이 모든 것을 짠 하고 다 만들어낸 거예요. 알았죠? 예. 그래서 이 하나님이 제일 처음에 우주를 만드셨어요. 우주.
우주란 뜻은 지부, 한자말로 쓰면은 이렇게 써. 간머리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우주 그래. 여기서 옛날에 그 천자문 공부할 때 이렇게 하는 거야. 하늘 천따지 가물현 두루왕 지부 집주 그 다음에 난 몰라. 요 지부 집주 알았어요? 지부 집주. 그러니까 우주는 큰 집이다 그 말이야. 따라했어요. 큰 집. 요건 이 지상에 있는 집들은 다 작은 집이죠? 예, 그러면 작은 집도 지은 사람이 있다면은 큰 집은 지은 분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당연히 있지. 그러니까 큰 집은 사람은 힘이 지혜가 딸려가지고 힘이 모자라서 그 우주 같은 큰 집은 못 지어. 그게 하나님이 지어놓은 거예요. 알았죠? 예, 그래서 그 우주를 하나님께서 지어서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살 수 있는 공간인 지구를 만드신 거예요. 따라해보세요. 지구. 그래, 지구. 지구를 만들고 그리고 지구 위에다가 식물을 만들고 식물 먼저 만들었어요. 그리고 동물을 만들고 순서가 그거예요. 맨 마지막에 사람을 이렇게 만드신 거예요. 순서가. 알았죠? 네. 그래서 식물과 동물은 종류대로 만들고 사람은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었다 하고 이제 다르게 이렇게 써졌는데 이 우주부터 시작해서 우주, 지구, 식물, 동물 이 모든 것은 전부 다 누구 때문에 만들었냐? 요 사람 살으라고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은 식물과 동물은 사람을 위해서 만드신 겁니다. 사람한테 준 거예요. 야, 식물, 동물을 잡아먹든지 뜯어먹든지 부려먹든지 마음대로 해라 하고 창세기 1장에 써졌어. 그러니까 막 약된다 그러면 많이 잡아먹어도 돼. 근데 문제는 그런 거 다 먹고 나서 누구한테 감사해야 돼? 이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문제는 그런 것을 다 뜯어먹고 부려먹고 맘대로 하면서도 하나님 없다고 해버리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지. 그렇죠?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니까 이제 집도 한 채 상속해주고 그 다음에 살 땅도 이렇게 주고 갈아 먹으라고 주고 별거 다 줬어요. 그러면 이 자식이 말이죠. 그 집에서 편안하게 살면서 누리고 살면서 이것저것 또 뜯어먹고 막 이렇게 해서 농사짓고 뜯어먹고 했으면은 그걸 감사를 누구한테 해야 돼? 상속해준 아버지한테 늘 가서 감사하다고 넘새 밭에서 넘새 나면 뜯어갔다가 좀 드리고 그 다음에 농사도 지어서 잘 되면 드리고 늘상 상속해줘서 고마우신 아버지께 감사합니다. 이렇게 가야 되잖아. 근데 아버지는 제껴버리고 지그들만 잘 먹고 잘 산다 그러면 상속해준 아버지 복창 터져 안 터져? 터지지.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그걸 잘 생각해야 돼. 그래서 요 모든 우주부터 저 큰 하늘에 있는 수많은 별이 나를 위해서 존재해. 하나님께서. 지구도, 식물, 동물도.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쓰고 누리고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서 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식물과 동물은 사람에게 뜯어먹고 부려먹고 맘대로 해라 해서 주신 것이고, 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받은 영혼은 뭐 때문에 창조했냐면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천국에서 살라고 이제 만드신 거예요. 이 땅에 70년, 80년만 살고 딱 죽고 요게 아니에요. 따라해보세요. 영원히 살려고 만드셨다. 그러니까 구원을 받고 천국 갈 준비가 돼야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사니까 사람으로 만든 목적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셨죠? 그냥 이 땅으로 살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은 영원히 살라고. 다시 한번 영원히 살려고 만들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을 주고받고 이렇게 하려고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그 모형을 하나님과 사람이 사랑을 나누면서 행복하게 사는 곳이 천국이거든요. 그것을 작게 이 세상에서 모형적으로 나타낸 게 뭐냐? 남편과 아내가 남자와 여자가 서로 사랑을 고백하고 짝이 돼서 결혼을 해가지고 한 가정을 이루고 그 가운데서 행복하게 사는 모습으로 보여준 거예요. 알았죠? 그래서 남자는 하나님의 모습이고 여자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가지고 만나서 사랑을 나누고 가정에서 행복하게 살아야 천국에서 사는 모델이 잘 보여지는데 인간이 죄를 비벼가지고 맨날 싸우니까 문제가 되는 거지. 그죠? 예. 이제 그런 일은 이제 그것은 이제 모형이고요. 이제 앞으로 영원한 천국에 가면 하나님과 사람이
사랑이 짜게 돼서 영원히 행복하게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실 때 7, 80년 살다가 죽음으로 끝나라 이렇게 목적으로 만든 게 아니라 영원히 천국에서 함께 살라고 만들었다. 그런 얘기요. 그러니까 구원받아야 거기 들어가는 거예요.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예. 자, 그런데 이제 이 하나님이 이렇게 만물을 만드신 목적을 간단히 설명을 해드렸고, 이제는 이 하나님이 눈에 이제 영으로 계시는데도 없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했냐 그러면 이 사람에게다가, 사람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사람에게다가 요 지구, 식물, 동물 이런 것들을 가만히 살펴봐라. 그러면 이 속에 하나님 솜씨가 들어있을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만물을 보면은 전부 다 만든 사람 솜씨가 들어있잖아요. 네? 솜씨가 들어있죠? 초반부인데 조심은 어쩔까? 네. 이 만든 물건에 사람 솜씨가 다 들어있죠? 네. 그래서 한복을 만든 것을 가만히 보면은요, 한복이 아름답게 잘 만들어지면, 저 한복 맵시가 좋다. 누가 만들었는지 참 솜씨 좋다. 그런 얘기 하죠? 그 한복 속에 한복 만든 사람 솜씨가 들어있어, 안 들어있어? 들어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만드신 이 만물 속에 하나님 솜씨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도저히 흉내낼 수 없는 뛰어난 솜씨가 거기에 들어있어. 그러니까 그 솜씨가 들어있는 걸 보면, 아,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니까 저런 솜씨로 저걸 만들 수가 있었겠지. 이런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계신 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몇 가지만 좀 생각을 해보겠는데, 잘 보세요. 첫째는 이제 저 우주는 너무 커가지고요, 뭐 다 알 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부터 생각을 해보는데, 이 지구 하나만 봐도요, 하나님 솜씨가 대단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 지구는 동글뱅이에요, 네모예요? 네, 지구는 동그랗게 생겼습니다. 동그랗게. 그래서 이 둥근 지구가 말이죠, 엄청나게 무거워요. 왜냐하면 지금 한 74억 정도 되는 인구가 되는데, 이런 인구가 이 지구상에 있으니까 그것만 계산해도 너무 무거운데 지구 자체 무게도 많아가지고요, 너무너무 무거워. 그런데 그 엄청나게 무거운 지구가 이 우주 공간에 뭐 동아줄이라든지 이런 걸로 매여 있지도 않는데 떠 있어. 떠 있어. 기적이요, 기적 아니요? 줄로 매서 있어가지고 덩덩 매달려 있으면 우리가 이해가 되는데, 줄로 매진 것도 아니야. 잡고 있는 것도 아니야. 그런데 떠 있어요. 그 떠 있는 지구 위에서 지금 어르신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기적입니다. 자, 봐요. 이렇게 작은 손수건 하나도 말이죠, 제가 잡고 있으니까 떠 있지, 만약에 놓으면 떨어져, 안 떨어져? 떨어지잖아? 근데 놨는데도, 손으로 안 잡고 있는데도 이렇게 손수건이 떠 있는 거예요. 작은 손수건이. 그럼 이거 기적이요, 기적 아니요? 기적이요. 막 놀랄 거예요, 사람들이. 세상에. 아니, 대정교회 중강당에 작은 손수건이 떠 있대야. 사람 손으로 안 잡고 매여 있는 것도 없는데. 기가 막힐 노릇이지? 예? 그러면 이렇게 작은 손수건이 떠 있어도 기적인데, 엄청나게 무거운 지구가 무엇에 매달려 있지 않은데 둥둥 떠 있어. 그건 진짜 기적이요. 알았죠? 그 생각을 비교해서 해보라 그 말이에요. 그것은 사람은 못하고 하나님이나 되니까 그렇게 무거운 지구를 그냥 우주 공간에다가 띄워놓은 거예요. 놀라운 거죠, 솜씨가. 그리고 그것이 그냥 떠 있는 것만 해도 이게 기적인데, 잘 봐봐요. 이게 이렇게 막 돌아. 이걸 자전이라 그래. 지가 돌아, 혼자, 지구가. 그리고 이 돌면서 어디를 도냐면 태양을 중심으로 막 돌아, 이렇게. 이렇게 돌아. 아, 이렇게 돌아. 도는데요, 이 자전이 시속 1660km고 공전 속도, 태양을 중심으로 도는 속도가 시속 10만 8천 km인데, 막 이렇게 얘기하면은 아시는 어르신이 감이 안 잡혀다. 시속 10만 8천 km가 총알 속도의 30배 정도 된대. 총알. 빵! 날아가잖아요. 총알 나가는 거 볼 수 없죠? 그러니까 그냥 나가는 총알 속도도 빠른데 그 속도의 30배 정도로 이 무거운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돌고 있대요, 지금. 그게 사실이요. 과학자들이 밝혔어요. 그렇게 빨리 돌면은 원심력에 의해서 지구상에 있는 이 바닷물은 우주 공간으로 다 쏟아져 버려야 돼. 그렇죠? 막 대야에다가 물을 담아가지고 막 휘게 젖으면은 물이 막 바깥으로 빠져나가 안 나가? 빠져나가잖아. 그렇게 엄청난 속도로 돌면 이 지구에 있는 바닷물은 다 우주 공간으로 쏟아져 버리고 지구 위에 붙어 사는 사람들도 전부 다 원심력에 의해서 막 못 살아 하면서 다 날아가야 정상이야. 우주 공간으로. 근데 지금 바닷물 쏟아져 안 쏟아져? 안 쏟아지죠? 기가 막히다니까 지금 이게. 그렇게 빨리 도는데도 어지러워요, 안 어지러워요? 나는 옛날에 이거 해봤어. 이거 한데 몇 바퀴 안 되는데 막 어지러워. 근데 이 지구가 지금요, 우리가 느끼지도 못하는데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놀고 있는데도 하나도 어지럽지도 않아. 날아가지도 않고. 잘 만들었어? 못 만들었어? 우리 어르신들이 그렇게 만들어서 이뻤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솜씨보다도 훨씬 뛰어난 솜씨가 이 지금 우리가 밟고 있는 이 지구 위에 들어가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지구를 만드신 이 솜씨 좋으신 하나님 계셔, 안 계셔? 계시잖아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게 지금 어르신들이 조금 과학적인 얘기를 해서 어려운지 몰라도 쉽게 얘기하려고 했는데 그냥 그렇게 알아들으시면 돼요. 그죠? 그래서 스스로 막 이렇게 지구가 있는데, 둥근 지구가 있는데 스스로 돌면서 생기는 것이 뭐냐면은 낮과 밤이 생겨. 지금 낮, 밤 항상 이렇게 돌아가죠? 예, 그렇게 질서가 있게 돌아가는 것은 뭐냐면은 다 질서 있게 만드신 분이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돌면서 태양을 중심으로 막 이렇게 돌아가면서 생기는 것이 뭐냐면은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의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알았죠? 그러면은 봄, 여름, 가을, 겨울이 항상 똑같은 순서로 이렇게 오죠? 예, 지금 겨울이 왔는데 조금 있으면 못 오겠어요? 봄이 오잖아. 봄이 오면은 꽃이 피고 너무 아름다우니까 이 겨울에 동장군이 시기가 나가지고 지금 이번 주까지는 안 물러간대야. 여기 빨리 물러갔으면 좋겠는데. 예? 예. 어김없이 겨울이 지나면 봄이 오고, 봄이 가면은 여름 다음에 가을, 그 다음에 겨울. 봄이 간 다음에 갑자기 겨울이 와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순서대로 정확하게 질서 있게 온다는 것은 그렇게 처음부터 이 지구를 돌리면서 설계를 해놓은 분이 있을까, 없을까? 있지. 순서대로 그대로 되니까. 우리 어르신들 옛날에 괴종시계, 예? 괴종시계 아시잖아요. 벽에다가 딱 두면 1시 되면 몇 번 쳐? 한 번 땡. 2시 되면 몇 번 쳐? 땡땡. 12시 되면 12번 한하고 쳐버려. 계속 쳐. 그럼 항상 보면 그래. 2시 됐는데 3번 치는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러면 처음부터 1시 되면 1번 치고 2시 되면 2번 치고 12시 되면 12번 치라고 처음부터 그렇게 설계한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 있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야. 있으니까. 지가 저절로 괴종시계가 1시 되면 땡, 2시 되면 땡땡, 12시 되면 12번 땡땡땡땡. 이렇게 되겠어요? 안 돼. 그것은 그렇게 저절로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어르신들이 봄, 여름, 가을, 겨울,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되는 것은 저절로 그렇게 된대. 그렇게 안 되겠죠? 예를 들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조그마한 시계도 사람이 이렇게 정확히 설계를 해서 솜씨를 내야만이 그렇게 괴종시계로 돌아가는 것처럼 이 지구도 하나님께서 솜씨를 부린 거예요. 사람보다 훨씬 뛰어난 솜씨로 무거운 지구를 딱 띄워놓고 스스로 돌게 해가지고 낮과 밤이 생기게 하고 그 다음에 태양을 중심으로서 막 휙휙 하나님께서 젖어버렸어. 엄청난 속도로 돌아가면서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의 변화가 생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루하지도 않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막 봄만 계속 있고 여름만 계속 있으면 얼마나 지루할 것 같아요. 그죠? 예. 근데 조금 지루할라 그러면 또 봄이 살짝 오고, 예. 또 지루할라 그러면 여름도 오고 얼마나 좋아요. 예. 저 좀 봐봐요. 좋죠? 대한민국처럼 좋은 데가 없어. 이게 가보면요. 다른 데는 막 여름만 많은 데가 있어요. 겨울만 많은 데도 있고. 야, 이런 데서 어떻게 사는가 싶어. 근데 우리는 사계절에 한 번씩 또박 이제 계절의 변화가 오니까 너무 좋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계절이 딱 변화가 오면서 하나님께서 옷을 이렇게 입혀주는 거예요. 이게 사람들도요, 계절이 바뀌면서 옷을 따로따로 입잖아요, 이렇게. 그죠? 봄이 오면은, 예, 봄처녀처럼 이쁘게. 이제 조금 있으면은요, 싹 벗고 야들야들한 옷을 입을 거예요, 아마. 틀림없이. 그렇죠? 이쁘겠죠? 예, 옷을 바꿔 입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보면은, 계절에 따라서 비가 내리는 것도 보면 기가 막혀. 응? 봄이 오면은 새싹이 돋잖아요. 그러면 그 세찬 소낙비가 내리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봄이 오면은 보슬비가 소리도 없이 내려. 보슬비가 보슬보슬보슬보슬보슬하니 내려주는 거야. 하나님 가만히 보면 참 신기하더라고. 여름이 되면 이제 싹이 나가지고 상당히 자랐어요. 그러면은 막 세차게 소낙비가 내요. 소낙비. 여름에는 소낙비가 소낙소낙. 예? 가을에는 이제 가랑비가 가랑가랑가랑 내려줘야 돼. 그 저기 뭐야 열매가 익을 때잖아. 이제 겨울에는 비 오면 되겠어 안 되겠어요? 비 오면 맨날 얼어. 그럼 힘들잖아.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눈을 내려주는 거야. 눈을 내려가지고 이불 덮덮게 온 세상을 딱 덮어줘. 그래서 이제 아침부터 저녁까지 바깥에서 일 많이 했으면 밤에는 이불 덮고 자잖아요. 쉬어야 또 다음날 일하지. 봄, 여름, 가을 막 생명의 활동을 하면서 열매도 맺히고 해서 자연계가 막 움직였어요. 그러면 한 계절은 쉬어줘야 돼. 그래서 겨울 되면 쉬어라 해서 하나님께서 눈을 내려서 온 계절을 덮어가지고 이불 덮게 덮어서 한 계절 쉬게 해주는 거예요. 알았죠? 야, 그런데 눈도 보니까요. 이 눈송이가 밖에서 보면 육각형이에요. 전부 다. 이게 현미경으로 쫙 보면은요. 눈송이를 자세히 보면 육각형인데 그 속에는요. 모양새는 하나도 같은 것이 없대. 야, 금방 내려서 녹아버리는 그 눈송이 속에도 하나님은 다양한 무늬를 새겨 놓음으로써 하나님이 솜씨가 얼마나 뛰어난가 그거를 보여주신 거예요. 겉은 다 육각형인데 내가 이 정도 얘기하면 막 놀래야 되는데 왜 눈이 안 동그래지지? 네, 하늘에서 내리는 눈도 그렇게 해놓으셨어요. 그래서 어르신들 제 말이 이해가 안 되면은 집에 현미경을 사가지고 눈 내리는 거 가지고 착 가서 거기다 해놓고 얼른얼른 봐봐요, 이렇게. 그러면은 전부 다 육각형인데 그 안에 모양새는 다 같다, 틀리다. 틀리다, 그 말이야. 야, 그렇게 해놨다니까요. 계절별로 꽃도 피는 것도 얼마나 다양한지 몰라. 봄이 되면은 개나리, 진달래, 벚꽃, 목련 이런 거 피죠? 그럼 여름 되면은 장미도 피어가면서 백일홍도 피어요. 가을 되면은 어김없이 코스모스하고 국화가 피는 거예요. 계절에 따라서 피는 꽃도 이렇게 꼭 질서 있게 피고 꽃이 피어나는 모양새라든가 그 다음에 향기 이런 거 가만히 보면은 사람이 흉내 못 내요. 어떤 것은요 진짜 이렇게 꽃꽂이가 꽃꽂이 없네. 꽃꽂이 같은 게 해놓은 거 보면은요 저게 진짜 조화냐 생화냐 그게 헷갈릴 때가 있어. 어떤 것은 좋아하는데도 막 물방울까지 해놓거든요. 이게 속아 가서 직접 봐야 돼. 그만큼 사람 기술도 뛰어나. 그런데 사람이 못 따라가는 게 하나가 있어. 뭐 식물이든지 동물이든지 흉내는 내서 꽃으로 맞으면은 말이죠. 모양새를 다 이렇게 색깔까지 흉내는 낼 수 있는데 그 식물 속에다가 생명을 줄 수는 있어요, 없어요? 예? 예. 그 말이 뭔 말이요? 예. 생명을 줄 수는 없어요. 아셨죠? 예. 생명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잖아요. 맞죠? 그래서 그런 걸 보면 이제 알 수 있고요. 여기 이제 난초를 이제 가끔가다 보실 텐데 이것도 보면 하나님의 솜씨가 아주 대단하다고 알 수 있어요. 이게 이제 난초거든요. 난초 꽃인데 이 꽃 안에 모양이 희한해 아주. 이건 어린아이가 이 속에 딱 앉아 있는 것 같아. 그렇죠? 이게 난초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난초 꽃인데 이게 원숭이 얼굴이 이게 다 그려져 있네. 이게 그림이 아니라 진짜입니다. 사진으로 찍은 거예요, 이게. 이 하나님 솜씨가 이렇게 좋다는 거예요. 그것은 호랑이 얼굴이 이렇게 딱 있고, 속에. 난초인데, 똑같은 난초인데. 야, 여러분들 이렇게 만들 수 있겠어요? 못 만들잖아요. 이것은 또 똑같은 난초인데, 새가 이렇게 날아가는 모습으로 딱 이렇게 꽃이 피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또 오리요? 네, 오리처럼 또 이렇게 꽃이 피었네. 아, 신기해. 이거 다 보고 내가 놀랬다니까. 아이고, 이것은 또 이쁜 그 아이인지 모르지만은 발레 춤추는 것 같아. 발레 이렇게 추잖아요. 이렇게 발레.
야. 이거는 또 꽃이 아닌데 여기 여자가 앉아있어. 아름답게 자태를 하면서 여기가 머리고 여기가 거식이고 이렇게 쭉 해서 앉아있잖아요. 그렇죠? 아니, 세상에 이렇게 앉아있다니까 여자가. 이건 또 입술이요. 입술. 우리 어르신들 이번에 오신 거 환영한다고 하나님이 뽀뽀해 준다고 이렇게 나온 거예요. 사랑하니까 이번에 말씀 잘 듣고 구원 받으라고 하나님께서 키스해 준 거예요. 알았죠? 네. 자, 이런 걸 보면은 난초꽃 안에도 다양한 무늬를 새겨 넣을 수 있는 솜씨를 가진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다. 저게 저절로 생길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연계를 딱 보면은 그 만물을 만드신 조물주가 계신다 하는 것을 우리는 틀림없이 알 수 있고, 더 나아가서 이 사람 있잖아요. 다른 건 다 몰라도 사람 속에 하나님 솜씨가 들어있는 거예요. 저 좀 봐요. 우리 어르신들의 몸 속에 하나님 솜씨가 들어있어. 자, 이 어르신들의 그 몸의 신체 부위 중에 어떤 것도 사람이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지난 시간에 어머니 태를 통해서 하나님이 조직해서 만들어서 이 세상에 나왔다 그랬죠?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께로 왔다는 거 배웠지만은 사람이 사람을 못 만들어요. 이제 그것만 알면은 하나님 솜씨가 대단하다는 걸 알 수 있는데, 이 머리카락도 말이죠. 지금 나이가 들면서 점점 빠지고 어떤 집안은 또 이게 대머리 집안이 또 있잖아요. 그러면은 한 가닥이 되게 아쉽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집안이 있어. 그러면은 우리가 얼른 생각할 때 사람이 머리카락을 만들 수 있다. 그러면은 똑같이 만들어서 여기다가 싹 뽑아져 버리면 그냥 싹싹싹 해가지고 심어서 다니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게 안 되잖아. 그러니까 가발도 쓰면서 막 이게 대머리 되신 분들은 한 가닥이 아쉬워서 난리요. 저는 그래도 괜찮아요, 이게. 아직은 덜 빠져가지고요. 예. 이 머리털 하나도 사람이 이렇게 기술이 발달돼도 그대로 만들 수 있다, 없다? 없다, 그 말이에요. 눈도 나이가 들면서 점점 어두워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복잡하니 안경 쓸 필요가 없이 사람이 만들 수만 있다면 그대로 만들어서 기존에 어두워진 이게 눈알 빼버리고 말이죠. 새로 만든, 사람이 만든 눈알을 딱 집어 넣어가지고 싹 다니면 좋겠죠? 안경 쓸 필요 없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못 하잖아. 그거는 하나님 솜씨가 이 눈 속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사람 솜씨로 따라갈 수 없는. 맞죠? 이도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준 이로 씹어야 맛있어요. 요즘에 임플란트 기술이 나와가지고 여기다가 심어가지고 그래도 어르신들이 오랫동안 씹을 수 있는데, 진짜 처음에 준 이로 씹은 것하고 임플란트로 씹은 것하고 같아 틀려? 영 틀려. 저도 해보니까. 저도 2개 벌써 임플란트 했거든요. 아이고, 안 이랬으면 좋겠는데 저도 늙어지나 봐요. 네. 이제 2개를 했는데 그쪽으로 씹는 것하고 이상하게 맛이 틀리더라고. 사람이 이빨도 만들 수 있고 하면은요, 이거 싹 빼버리고 그냥 새롭게 딱 끼워가지고 할 수 있는데 그렇게 못 하잖아요. 그건 하나님 솜씨가 이게 들어있는 거예요, 이 속에. 사람이 흉내낼 수 없는 하나님 솜씨. 아셨죠? 예. 이 심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심장도 요즘에 인공심장 만드는데 그게 5년짜리인데 평균 한 10년 많이 쓰면 그런데요. 근데 진짜 사람이 만들 수 있으면 심장, 똑같은 심장 만들어가지고 끼워 놓고 살면 되는데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이 우리 몸을 머리카락부터 요 발끝에 발톱까지 사람이 만들 수 없습니다. 그대로. 흉내를 못 내. 그러니까 사람보다 뛰어난 솜씨가 여러분 몸속에 들어있어요, 안 들어있어요? 들어있어? 들어있죠? 그러면 그 솜씨를 부려서 만드신 분이 누굴까? 하나님이라고 믿어야지 저절로 이렇게 몸이 생겼다고 생각하면 안 되지. 그렇죠? 예. 그래서 이 가만히 보면은 이 하나님이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 놓으신 우주와 지구와 식물과 동물 또 사람 이렇게까지 싹 살펴보면은 그 속에 다 하나님 솜씨 들어있다, 안 들어있다? 들어있는 걸 보니까 그것을 만드신 하나님이 계신다, 안 계신다? 계신다, 그 말이야. 그분이 성경의 하나님이다, 그 말이야. 그분이 우리 어르신들도 만들고 지금까지 살아오도록 도와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이 몸도 만들었을 뿐 아니라 이 속에 영혼도 집어넣어 주시고 그 영혼이 영원한 천국에 들어올 수 있도록 길을 마련을 해 주셨어요. 그걸
내일 모레 말씀을 듣고 이제 깨닫는 거예요. 알았죠? 그래서 천국 직행 가야 돼, 이번에. 자, 이제 솜씨를 통해서 하나님이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는 것을 알았는데, 이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천국을 가야 되는데, 문제는 그것을 못 믿도록 방해하는 것이 또 있어요. 그걸 알아야 돼. 그 방해하는 존재가 뭐냐면은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해요. 따라해보세요. 마귀. 사탄. 예, 그게 나타나가지고 눈에는 그것도 안 보여요. 그게 뭘 하냐면은요, 계속해서 사람을 미혹하는 거예요. 마음을 미혹을 해가지고 못 믿고 구원 못 받고 자기가 하는 지옥에 가도록 끌고 가는 게 그게 있어요, 지금. 그러면 그 마귀가 어떻게 생겼냐면은 이 성경에 하나님께서 이 대우주와 지구를 만드시기 전에 하나님이 맨 먼저 혼자 계셨잖아요. 그런데 바로 이어서 만든 것이 뭐냐면 천사들을 만들었어요. 따라서 천사. 천사는 왜 만들었냐면 하나님이 뭔 일을 시키면 가서 하면 게 종이잖아요. 종으로 만든 게 천사들이요. 그래서 숫자가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천사들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눈에 보이지 않는 영체예요. 근데 그 중에 천사 3분의 1이 역사 이전에 데모를 했어. 요즘 말로 말하면 막 정보를 향해서 데모하듯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처럼 되려다가 하나님께 쫓겨났어요. 하늘에서. 그것이 타락한 천사가 마귀가 된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우두머리고 그 밑에 쫄개들이 다 타락을 해서 생겨난 것이 귀신들입니다. 그러니까 귀신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어떤 사람은 귀신 봤다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있다 없다. 에이, 그 귀신이 어디가 있어? 막 그런 사람, 귀신이 진짜 있는 거예요. 근데 귀신이 무슨 막 꿈에 나타나서 옛날 어르신들 돌아가신 시아버지라든지 시어머니 이런 모습으로 막 흐흐흐 나오는 그게 아니고요. 그게 아니고 귀신은 눈에 안 보여. 알았죠? 예, 그런데 역사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귀신이 하는 것에 속으면 안 되니까 그것도 조금 알 필요가 있는 겁니다. 여기 여호와 하나님이 처음에 계셔가지고 많은 천사들을 만들었는데 그 중에 일부가 타락돼서 생겨난 게 마귀 사탄이라고 하고 이게 우두머리고 수많은 귀신들이 생겨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용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알았죠? 그럼 하나님은 하시는 일이 뭐냐? 역사 속에 진리, 성경을 전해서 구원받게 해가지고 천국 데려가는 거, 이것을 계속 하시는 일이에요. 일을 하셔요. 지금도 이번에 말씀을 전해서 하나님이 구원받게 해서 천국 데려가는 이 일을 하고 계시죠? 예, 이번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여러분이 동참해서 꼭 구원받고 천국 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못하게 하나님을 도전하다가 쫓겨났으니까 반대로 마귀가 계속 구원을 못 받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속에다가 이 진리 대신에 거짓말을 먼저 심어요. 거짓말. 그래서 이 거짓 것이 뭔지 이따 가르쳐 드릴게요. 그래서 끝까지 진리를 안 받으러 구원을 안 받으면은요, 어디 가냐? 자기가 가는 지옥에 가는 거예요. 지옥에. 그래서 사람은 이 하나님과 마귀 사이에서 지음을 받아가지고 이 진리를 받아들여서 구원받고 천국 가든지 끝까지 거짓을 고집하다가 구원 못 받아서 지옥 가든지 둘 중 하나 선택하도록 돼 있어요. 알았습니까? 그게 이번에도 지금 선택의 길이 돼 있어. 그동안에 어르신들은 성경이라는 진리를 안 배우고 쭉 살았기 때문에 맨날 거짓말에 속아온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 봤냐? 이런 죽어 봤냐? 천국 지옥 없다. 맨날 이렇게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말에 속아왔잖아요? 근데 이게 하나님이 진짜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진리. 따라해보세요. 성경은 진리다. 진짜다. 네, 진짜 가르쳐 주면서 이제 구원받게 해가지고 천국 가게 하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마귀가요, 속이는 거예요. 자꾸. 마음속에다가 성경에 보면 이 세상 신이, 고린도서에 보면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한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마음속에다가 이게 진리를 딱 가르쳐주고 그러면은 속에다가 무슨 마음이 딱 들게 되면 그것이 그래. 봤어? 증거를 보고도 내가 믿을 줄 알고? 나는 여적껏 불교를 믿어왔는데 늙음하게 내가 바꿀 줄 알고? 아이고 고생하시네 목사님. 속으로 이제 좋게 돌아가야 하는데 마음이 자꾸 꽈배기처럼 돌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알았죠? 지금 이게 마음속에 말씀을 쭉 진리를 전하고 했는데
그대로 그냥 순수하게 받아들여서 아이고야 맞구나. 내가 몰랐다.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 사람은 진짜 잘 듣는 거고 내일 모레 구원받기가 쉬워. 그런데 무엇이 그래? 아이고 피곤해. 아이고 내가 마지못해서 부탁해서 왔기는 왔는데 넌 찌끔 감고 앉아있다가 내가 빨리 끝나자마자 가버려야지. 아이고 징그럽다 징그러. 아이고 언제나 끝난다냐 하고는 막 힘들어서 앉아있으면은요 그렇게 힘들어서만 구원을 못 받거든요. 그렇게 마귀가 꼬집어. 야 자버려. 안전은 있는 거잖아. 옆에 며느리 이제 딸 이렇게 이제 인사치레 했으니까 그냥 딴 생각하면서 자버려. 이게 자버리면은요 구원 못 받아요. 알았죠? 예,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어야 잘 들어야 이렇게 하나씩 이해가 되면서 마음에 믿어져 가지고 구원 받거든. 예? 그래서 마귀가요 이 거짓말로 사람을 미혹하는데 어떤 거짓말을 쓰냐? 마치 이 낚시꾼이 낚싯밥 던지는 것과 똑같아. 낚시꾼은 물 바깥에 있으면서 말이죠. 낚시 끄트리다가 낚싯밥을 딱 얹어가지고 깔짝깔짝 하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은 물고기들이 낚시꾼은 못 보잖아. 근데 이게 무엇이 밥이 하나 있거든. 그래서 입질을, 이렇게 하다가 딱 물면은 딱 잡아당기면 걸리는 거예요. 알았죠? 마귀가 쓰는 낚싯밥 몇 가지 있어. 여기 보여. 하나님 대신에 다른 것을 믿게 하는 거예요. 알았죠? 하나님 대신에 다른 것을 진짜로 믿게끔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우상숭배. 따라해보세요. 우상숭배. 우상숭배인데 이 우자가 허수아비 우자요. 우상을 신처럼 받들어서 섬기어서 그게 거짓 것이 진짜인 줄 알면은요, 진짜 하나님을 받아들일까 안 받아들일까?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하나님 봤냐? 네가 지금 섬기고 있는 그 우상의 진짜 신이야. 그 절대 놓지 마라 하고 탁 붙잡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 못 받게 해서 지옥으로 가. 이게 허수아비 우자예요. 허수아비 우자. 그래서 옛날에 농사 지을 때 보면 요즘도 있는가 모르겠다. 가면 허수아비 세워놓죠? 그럼 허수아비한테 가가지고 계속 복 달라고 하면 복 줄 수 있어 없어? 없어요. 그것처럼 우상들한테 절해가지고 복 달라고 빌면은 그게 소용이 없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상 숭배가 뭐냐면은 천지 만물에다가 신의 이름을 붙여서 섬기면 다 우상 숭배예요. 천지 만물에다가 이게 우주, 지구, 식물, 동물, 사람 이게 천지 만물이죠? 이 보이는 것을 신이다고 생각하면서 섬기면 다 우상 숭배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아까 말씀했는데 태양을 보고 태양신, 달을 보고 달신, 바다의 용왕신, 산의 산신, 고목나무의 고목나무신 이런 거 섬기면은 그게 우상숭배가 되는 거예요. 알았죠? 그리고 더 나가서 식물을 섬긴다든지 동물을 신처럼 받들어 섬기는 나라도 있어. 저 인도 가면은 소를 섬겨요. 그래서 배고픈 나라가 그 소는 하나님께서 잡아먹든지 부려먹든지 맘대로 하라고 준 거거든요. 그러면 배고프면 소를 잡아먹어야 될 것 아니야? 근데 소가 신이라고 생각하니까 소가 지나가잖아요. 그러면 딱 수도을 해, 이렇게. 그리고 먹을 거 있으면 자기가 배고픈데도 소한테 먼저 바쳐. 소를 신으로 섬겨. 어리석어서 그래. 소는 잡아 먹으면 좋을 텐데, 그죠? 소고기 맛있어, 안 맛있어요? 맛있어. 나는 그 사람들 그것 좀 잡아 먹었으면 좋겠어. 근데 어리석으니까 배가 쫄쫄 고프면서도 안 잡아 먹어. 그것보다 더 어리석은 게 있는데 예전에 포항에서 바다에서 말이죠. 1200년생 된 거북이가 잡혔대. 1200년생. 오래됐죠? 거북이가 굉장히 커. 근데 불도들은 그 거북이가 영물이라고 하거든. 그래서 포항, 어항에다가 말이죠. 그걸 놓고 이 스님들이 있고 불도들이 다 앞에서 가서 합장을 하면서 막 절을 하면서 섬기고 있더라고. 방생법회를 한다고. 이거 잡았는데 영물이니까 놓아줘야 된다고 하면서 거기다가 절을 하면서 섬기고 있어. 세상에. 이 거북이는 말이죠. 1200년생 아니라 만년생이라도 약 된다고 하면 뭐 하면 돼? 잡아먹으면 돼. 잡아먹으면 돼. 하나님이 그 잡아먹으라고 주신 건데 어떻게 그게 거기다가 절을 하고 있냐고 그래. 또 북한의 김일성이는 옛날에 사람인데 막 동상을 세워놓고 거기다가 막 절을 하라고 해가지고 우상숭배를 하게끔. 사람은 신이 될 수가 없어요. 그죠?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제 우주에 해와 달과 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구,
식물, 동물, 사람 이 모든 것은 신이 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 그 말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이 다 만들어서 내준 거기 때문에 하나님 자리를 차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이 모든 것을 다 사람은 쓰고 하나님만 섬기면서 경배하면 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알았죠? 그 예를 들어야 돼요. 이 아들이 말이죠. 아버지가 아들이 공부를 잘하니까 시계를 하나 선물했어요. 이 시계. 여기 시계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시계가 선물 받고 나서 아들이 딱 이렇게 해보니까 잘 가고 좋으면은 말이죠. 이 시계를 주신 아버지한테 가서 감사해야 되겠죠? 네, 아버지한테 가서 아버지 이 시계를 선물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야 돼. 그런데 아버지한테는 안 가고 시계가 잘 맞으니까 시계님 감사합니다 하고 여기다 절을 했어. 그러면은 이 모습을 본 아버지가 그걸 모습을 보면 복창 터져 안 터져? 그냥 터지겠죠? 예. 근데 그런 일이 여기서 벌어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다가 이 모든 것을 쓰고 누리라고 줬어. 그러면 이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돌아와야 되거든. 태양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달을 주시고 모든 식물과 동물을 매일처럼 먹을 것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돌아가야 맞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그냥 딱 제껴버리고 하나님은 안 보이니까 없다? 이렇게 해버리고 그냥 태양을 보고 태양신, 달을 보고 달신 이렇게 섬기니까 마치 시계에다가 감사하다고 섬기는 것과 똑같지 않냐 그 말이에요. 네? 이게 이제 어리석은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요. 이렇게 속이는 거예요. 야, 하나님 눈이 안 보이는데 복잡하지 않냐. 그 신경 쓰지 말고 그냥 천지 만물에다가 신의 이름을 붙여서 섬기면 되는 거야. 사람은 영이기 때문에 종교심이 있잖아요. 그래서 무엇인가 섬기고 싶은 마음이 있거든요. 근데 진짜 신을 섬기야 만족이 있는데 마귀가 이용을 해가지고 이런 것을 신으로 받들어 섬김으로써 대리만족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가짜다 그 말이야. 아셨죠? 그리고 또 하나가 있는데 깎아 만든 어떤 형상을 만들어가지고 그걸 섬겨도 우상 숭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이 나무가 이렇게 있죠? 그러면 나무 가지도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은 똑같은 나무인데 어떤 것은 이렇게 잘라가지고 이제 떡을 굽는 데 쓰고요. 어떤 것은 잘라가지고 이 방을 따뜻하게 불 때는 데 썼어요. 그런데 여기는요. 여기는 딱 잘라가지고 이제 조각가가 조각을 하는 거예요. 형상을 만들어.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해서 길게 느려 빼는 거 있어. 이렇게 천하 여장군, 지하 여장군, 천하 대장군 이런 거 있잖아. 그래서 이런 것을 이렇게 해가지고요. 동네에다가 이걸 끄집어내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고 이렇게 만들어서 짝으로 이렇게 세워놔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여기 가서 비는 거예요. 복 달라고. 복을 내려달라고. 그럼 한번 생각해봐요. 똑같은 나무인데 어떤 것은 떡 굽는 데 들어가 어떤 것은 방 따뜻하게 되는데 어떤 것은 조각을 해서 모양을 내서 이렇게 끌어냈다고 해서 이게 갑자기 신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네, 이것은 똑같은 나무다 그 말이에요. 나무. 모양새만 조각을 한 것뿐이지. 알았죠? 자, 그럼 이게 신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갖다 가서 복 달라고 빌면 어리석은 거예요. 이게 동네 어귀에 이런 게 많이 세워서 절대 이런 거 하지 말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원리로 이렇게 바위가 있는데 여기는 잘라가지고 댐 공사 들어갔어 이미. 여기는 잘라져 갔더니 집 짓는 데 썼어. 다듬어가지고. 그런데 이 나머지는 석공이 이제 진짜 다듬었어. 아까 조각가가 이렇게 조각하는 것처럼. 그래서 이렇게 이제 봤는데 이게 뭐냐면 부처상이요. 네, 지금 부처상을 그린다는데 이렇게 그림이 안 되니까 알아서 점 하나 찍어주고 귀는 크게. 요거를 옆으로 딱 끄집어내. 그래가지고 단을 세워가지고 거기다가 딱 근데 앉아서 딱 해서 이렇게 앉아 있는 것도 있고, 예? 이렇게 있는 것도 있고, 이제 이렇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 놓고 거기다가 이제 복을 달라고 비는 거예요. 천배도 하고 만배도 하고. 그래가지고는 이제 뭐 특히 그 학생들, 자기 자녀들 시험 볼 때는 난리요. 저기 어디야, 대구에 팔봉산 알아요? 팔봉산 갔는데 제가 딱 그때 전도 집회 갔는데 거기를 이제 등산을 해서 올라갔는데 딱 그날이 시험 보는 날이에요. 얼마나 많은 어머니들, 학부모들이 와 있는지 몰라. 거기서 막 계속해서 이렇게 앉아 있는데 거기다가 막 천배를 하고 이걸 잘해야 돼도 막 이렇게 복 달라고 빌고
그 다음에 시험 잘 보게 해달라고 이렇게 비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비면 시험 잘 봐죠? 예, 뿌린 대로 거둬요. 그렇죠? 공부 안 했으면은 점수 안 나와야 맞아. 뿌린 대로 거둬야지. 그렇죠? 열심히 공부한 사람이 점수 잘 나오고 그러는 것이지 가가지고 뭐 빈다고 될 일이 아니야. 이게 똑같은 바위 덩어리에서 어떤 것은 댐 공사 들어가고 집 공사하는데 들어갔다 그 말이야. 근데 이걸 모양새를 석공이 잘 다듬어가지고 한쪽으로 꺼내놨다고 해서 이게 갑자기 복을 주거나 화를 내리는 신이 될 수가 있겠어요? 이것은 돌멩이에 불과한 것이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그것이 걸어다니기를 하냐 말을 하기를 하냐 그게 생기가 없지 않냐 그것이 너희에게 복을 주거나 화를 내릴 수 없느니라 그것을 너희는 두려워 말지니라. 어떤 사람들은 불교 가가지고 말이죠. 이름도 올려놓고 가족들 거기다가 1년에 몇 번씩 가가지고 거기다 돈도 내리고 섬기고 해가지고 섬겼는데 늦음하기 와가지고 예수 믿고 구원받고 교회 다니면은 집안이 망한다더라.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는 그만은 두려워가지고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을 미루어 안 믿으려고 그래. 들어보니까 이치가 정말 맞는데도 한쪽에 끄는 것이 있어. 야, 집안에 종교가 둘이면 망한다던데. 나 저쪽에 올려놨는데 어찌까이 그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여기 지금 그런 분 3분 앉아있구만. 그런데 따라해보세요. 그것은 이거예요. 이거. 그것이 복을 주거나 화를 주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그것을 두려워 말라. 예. 하나님이 만든 돌 가지고 장난한 거다 그 말이야. 알았죠? 진짜 신은 전체를 만드신 하나님이 대장신이요. 그러니까 대장신 믿어버려야 돼. 마지막에. 그러면은 편안하니 하나님 만나서 천국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알았죠? 또 한 가지는요. 이 무당 점쟁이들 있잖아요. 아세요? 무당 점쟁이들 찾아가면 안 돼. 점을 치는 사람이 배워서 치는 사람이 있고 신내리는 구슬해가지고 진짜 귀신에게 받아서 점치는 사람이 있어. 근데 귀신에게 받아서 점치는 사람이 용한 점쟁이라고 소문이 나. 왜냐하면 귀신은 하나님 다음으로 능력이 있어가지고 사람의 지난 과거에 대해서 소상하게 안 알려줘도 다 알아요. 그래서 이제 이 용한 점쟁이라고 소문이 난 사람들 찾아가다가 결국은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거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귀신이 이렇게 한다더만. 신내리는 구슬 이제 해가지고 딱 용한 점쟁이로 소문이 나면은요, 귀신이 막 알려주는 거예요. 저쪽에서 또박또박 여자가 오는데 벌써 집안에 들어오지도 않았는데 소리만 듣고 여기다가 알려준대. 용한 점쟁이에다가. 야, 저 여자는 청량리에서 왔다. 그거 알려주라 그런대. 여기 소소리가 딱 들린대 벌써. 그러면 저쪽에서 삐끗 문 열잖아요. 여자가 조심스럽게 열겠죠? 탁 열면은 청량리에서 왔구만. 딱 그런대. 그러면은 자기가 청량리에서 온 거 가르쳐줬어? 안 가르쳐줬어? 안 가르쳐줬는데 다 하는 거예요. 야, 용한 점쟁이다 했더니 보통이 아니네. 그런데 그 정도만 해서도 깜빡 안 죽어. 하나 더 보여준대. 그만큼 오면은 귀신이 이제 기적도 행합니다. 귀신이. 그래가지고 그 여자의 시아버지 영상을 띄워줘. 돌아가셨는데. 띄워줬는데 가만히 보니까 오른쪽 볼테기에 검정점이 있는 거예요. 야, 저 여자의 시아버지다 저게 지금. 이제 여기 점쟁이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근데 오른쪽 볼때기에 저 검정점 있잖아. 그거 있다고 알려줘라. 딱 그러는 거예요. 그럼 이만큼 딱 오면은요, 본격적으로 폼을 딱 잡아. 시아버지 오른쪽 볼때기에 검정점이 있어. 검정점이 딱 그러는 거예요. 아이고. 이야, 이거. 그다음부터는 파수로 매주를 쓴다 해도 들어 안 들어? 네, 가르쳐주도 않는데 다 알아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조금 얘기하다 보면 항상 몇 자리 잘못 썼다고 난리야. 그래서 그 보여준 시아버지 몇 자리가 잘못돼서 그런데 저거 팔 수도 없고 푸닥거리 한번 하면 돼야 50만 원 갖고 와. 그러면 받쳐야 돼, 안 받쳐야 돼? 딱 받쳐. 그래서 막 쟁쟁쟁쟁쟁쟁 한바탕 하면은요 잠깐 우환이 그치는데 그래 조금 있으면 다시 우환이 있으면 또 그 찾아가게 돼 있어. 그래가지고 귀신은 말이죠. 그 점쟁이 뒤에서 숨어가지고 섬김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돈 다 바치게 해서 폐가망신되게 해갖고 지옥까지 끌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구원을 받게 해가지고 천국까지 가는 좋은 일을 하시는데 마귀는 계속 그런 점쟁이라든지 이런 것들 뒤에 숨어가지고 사람을 끌고 와가지고 이 구원도 못 받게 해서 지옥까지 끌고 간다니까. 사람들이 그걸 알아야지. 하나님께서 가르쳐주는 거예요, 성경에. 절대 무당 점쟁이들 따라가지 마라. 따라해보세요. 무당 점쟁이들 따라가지 마라. 부적을 또 어떤 사람은 믿네. 부적 알아요? 예, 부적 이렇게 해가지고 빨간 걸로 그린 거 있잖아. 내가 그거 찍어내는 거 보니까 20원씩 찍어내더라고. 옛날에 진짜 텔레비전 봤어요. 막 차크닥 찍는데 그게 20원씩 찍어내. 그런데 그게 뭐 용하다고는 점쟁이라든지 기타 뭐 스님들 손에 딱 가잖아요. 그러면은 그게 막 둔갑을 하는 거예요. 막 몇십, 10만 원, 20만 원, 어떤 건 1000만 원까지 팔리는 거 봤어. 야, 그게 속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사가지고 이 비기에다가 이렇게 꼬매서 이제 액땜한 사람, 여기다가 이렇게 작게 해서 여기다 꼬매갖고 다닌 사람, 벽에다가 붙인 사람들 막 이런 게 있는데 그거 절대 그런 짓 하지 말아요. 그것은 하나의 종이일 뿐입니다. 아셨죠? 그건 찢어버리든지 밟아버리든지 그거는 큰 문제가 없는 거예요. 종이에다가 장난한 것이니까. 알았죠? 예.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요, 또 꿈을 믿는데, 꿈을 해석하는데, 그대로 또 꿈을 따라가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성경에 보면은 일이 많으면 꿈이 자동적으로 생긴대야. 그리고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하고 꿈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꿈을 다 꾼 후에는 아무리 선명하게 꿈을 꿨더라도 그것을 이 세상 어떤 일하고 맞추려고 하지 말고 그걸 무시하라고 돼 있어. 따라해보세요. 무시하라. 지금 성경에 있는데 시간 관계상 다 안 찾는 거예요. 하나님은 진짜 옳은 말만 하셔. 야, 그 꿈하고 세상 것하고 맞추려고 했다는 마귀한테 쫓겨가니까 따라가니까 꿈을 무시해라 그랬다고. 그리고 꿈을 해석하는 것을 듣지도 마라 그랬어. 꿈 해석하는 것을 듣고 그대로 될 것이라고 믿으면 마귀 따라가는 거예요. 알았습니까? 예, 절대 꿈 해석하는 거 그것도 받아들이지 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귀가 쓰는 것들 부적이라든지 몇 가지 쭉 했는데 이게 마귀가 구원받지 못하도록 만든 낚싯밥입니다. 아셨죠? 이 낚싯밥을 딱 먹고 있으면은 지옥까지 가니까 그런 줄 알면 됩니다. 자, 오늘 오후의 첫 시간에 뭘 배웠냐? 만물 속에 하나님 솜씨가 들어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주로 진짜 계신다는 것을 믿을 수 있다. 알려줬죠? 그걸 믿고 구원받으려고 하는데 그걸 방해하는 것이 뭐다? 마귀다. 마귀가 쓰는 낚싯밥이 저렇게 크게 3가지 있다. 저거 조심해야 된다. 알려줬어요. 이사야 55장